그래서 난방을 좀 껐어요. 조용히 좀 소리를 좀 들으시라고. 오늘이 3.1절 107주년입니다. 107주년이에요. 이 1919년 우리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독립과 자유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시작된 그 3.1절이 벌써 107주년이 지났습니다. 107주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참 걱정을 합니다. 나라가 많이 부강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참 이렇게 많이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이 외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것처럼 참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서로에 대한 이념이 달라서 상대방을 악마하고 정죄하는 것이 뭐 당연한 것처럼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과거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도 이 곳곳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라든지 이런 게 참 많았어요. 그때는 뭐 진보다 보수다 그런 거 없이 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고 참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그 자랑스러운 태극기를 흔드는 것도 색안경을 끼고 보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균형 잡힌 신앙관을 가지고 좀 살아가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들은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에 그렇게 너무 열을 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믿음 없는 사람처럼 막 비판하고 막 악마하고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게 믿는 사람의 그 태도가 아닙니다. 좀 이렇게 경건하고 좀 이렇게 점잖고 그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좀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어진 삶을 좀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볍고 또 존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하필이면 3월 1일이 주일이니까 3.1절 예배를 드리면서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을 좀 담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919년 3월 1일에 일어난 3.1 운동은 사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의 출발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자료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그 1919년에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율이 1.5에서 2%밖에 안 됐대요. 아주 미미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립선언서가 33인이 서명을 했는데 거기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나라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귀한 그 신앙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공의와 정의가 임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게 아주 경건한 신앙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3.1 운동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유관순 열사가 생각나잖아요. 그 유관순 열사가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외치다가 죽었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이 유관순 열사는 천안에서 매봉교회라는 곳에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들 또 가족들도 그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유관순 열사가 잘했는데 그 외국에서는 샤프 선교사가
그 유관순 열사의 그 총명스러움과 신앙을 딱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화학당, 지금 이화학당에 어떻게 해요? 장학생으로 추천해서 가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화학당에서 이문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에서 신앙과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 유관순 열사가 죽기 전에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은 제가 적어왔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이 한 목숨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슬픕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나라의 독립과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일제의 그 만행 가운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목숨이 몇 개가 더 있으면 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라를 좀 이렇게 살릴 텐데 하나밖에 없다는 그 목숨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그 10대 어린 나이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그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어제 우리 교회학교가 선교지 탐방을 했는데, 화성에 가면 제암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제암리교회가 1919년 4월 15일에 일제가 3.1 운동을 하고 나서 보복하기 위해서 제암리교회 성도들을 그 예배당에 가다 놓고 불을 질러서 죽였습니다. 그게 29명이 순교했어요. 왜 일제는 왜 교회를 그렇게 불을 지르고 사람들 죽였을까요? 그 당시에 이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 갖고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일제의 눈에는 이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다 자기들을 반대하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제암리교회 성도들을 다 예배당에 가다 놓고 불을 질러서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역사적으로 사라질 것을 어느 선교사가 그걸 보고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지금도 그 제암리교회 그 기념 예배당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나라 상하는데 목숨을 바쳤어요. 열정을 다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우리 과거의 우리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 선교사들과 아주 긴밀한 만남을 통해서 그 외국 선교사들에게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이 대한 독립의 이 필요성의 당위성을 이렇게 많이 가르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네 가지는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참 그래서 너무 가볍게 우리 신앙생활 할 때가 많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도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변화가 안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19년에 기독교인이 1.5%밖에 안 되는 나라 민족을 뒤집어 놨어요. 지금 이 땅에 뭐 5천만, 6천만 하는데 믿는 사람이 1,000만이 안 되죠. 그래도 과거엔 거의 1,000만이 됐는데,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이 있는데도 왜 나라 민족을 이렇게 더 어두워질까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교회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믿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더 약해질까요?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니까 그 과거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너무 가볍고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발목듯이 하며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위종자들 중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 신대원 때에 대학원 때에 동기 목사가 지금 그 어느 교회 아주 큰 교회 그 담임 목사는 아닌데 담당 목사가 있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이 참 이렇게 교회를 잘 다스리는데 그분이 정치인이에요. 그때 그 정치인이 어느 교인이 딱 그분이 하는 행동을 그분이 세상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런 사람은 장로 세우면 안 된다. 세상에서 술 마시고 세상에서 저렇게 자기 욕심대로 살고 저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단에서 기도를 시켜야 되냐.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비디오를 다 영상으로 다 찍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공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기도할 자격이나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는 자격이나 되냐고요. 교회에서 봉사할 자격이나 되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3.1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큰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신앙인만 갖춰도 이 세상은 변화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을 쓰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저주받아 끊어지더라도 우리 민족의 사람들을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자랑만 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랑만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저주받아 내가 구원받지 못하더라도 나라 민족을 위한 우리 동포들, 우리 민족의 사람들을 좀 구원시켜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만 너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왜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아주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신앙생활 잘한다고 우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진실함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교회가 부흥되는 게 제가 늘 얘기해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그걸 다 잃어버리면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진실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너무 가벼워요. 자기중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사라질 때가 많아요.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라는 하나님 복을 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기도하며 그 원리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판만 하지 마시라고. 저는 비판하는 사람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본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하지. 본인들은 정직하고 진실하지 않는데 남 그렇게 비판하는 것에 열을 올린 사람들 보면은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부터 잘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 백성은 축복하신다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기도를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나라 사랑의 본이 되는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아마도 오늘 예배하면서 3.1절 예배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설교를 아주 수많은 목회자들이 할 거라고요. 왜요? 아주 독보적이에요. 성경에서 나라 사랑의 독보적인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24님께서 11절까지 길게 읽으셨는데 이 1장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고 있는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가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에서 하가랴라는 사람이 있어. 이 하가랴라는 사람은 성경 66권에서 오직 여기만 나와요. 별로 중요한 인물로 취급되지 않는데 저는 이 하가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그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신앙으로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럼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강대국에 굽신굽신 되는데도 하가랴, 유대지파의 하가랴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도 신앙의 삶을 계속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 다른 말로 페르시아인데 그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의 고위직이에요. 우리로 얘기하자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1급, 2급이에요. 1급이 장관급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거의 고위직이에요. 최고의 고위직이에요. 그 포로된 사람이 어떻게 그 술 맡은 관원이 될 수 있을까? 무슨 처세술, 아주 기발한 처세술, 아주 사리가 밝아서 왕이 원하는 데도 착착착착 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신앙을 통해서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남부럽지 않아요.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울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그 동생 하나니가 고향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뭐라 얘기냐면, 형님한테, 형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조국의 예루살렘 그 위대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습니다. 주변에 있는 민족으로 공격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울면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울면서 기도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자손이에요. 고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어요. 그리고 그는 성공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민족, 내 고국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혀를 차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려는지 껄껄대며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어도 핏대 세워서 자기하고 신념이 안 좋은 사람, 안 맞는 사람들을 확 비판하는데 열을 내도 진짜 하나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것은요, 나라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라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나라하고 상관이 어디 있어? 내가 무슨 위종자하고 무슨 상관, 그게 아니라 나라의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문제를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 위정자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우리 주변에 안 좋은 모습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1919년 3월 1일 그때에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신념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안타까운 조국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이 좀 위정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권모수술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느헤미야 기도합니다. 울면서. 그러면서 이 뒤편에서 계속해서 나온 느헤미야의 기도의 핵심이 뭔가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보세요. 5절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보시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뭐예요? 중간에 보세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는데 반대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느헤미야 기도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외세의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람과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앞세웠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 생각해요. 진짜 울면서 기도한 느헤미야가 진짜 기도자예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고요. 그는 나라가 그렇게 된 원인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에 된 민족은 복을 받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 무슨 정치인이나 대통령이야 모든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6절은 아니에요. 제가 놀랬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6절 하반절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했다는 거. 여러분, 느헤미야와 그의 아버지 하가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저렇게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고통받고 아파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가 뭐 잘못하면 그냥 저 사람 죽일 듯이 막 비판하고 조롱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고 진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내 믿음 없음이 출발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남을 보기 전에, 남에게 비판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이 그걸 못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대방이 잘못된 거 얼마나 꼬집으면서 지적하는지 몰라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 거야.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늘 거울 삼아서 자기를 반성하고 돌이켜봐야 되는데 가장 똑똑하게 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고 착각한다고요.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연약하면 그건 내 죄 때문이라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상대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뭐라 얘기하겠어요? 너 눈 안에 들보는 없고 남의 티만 보냐? 너 안에 들보가 큰데 남의 곧 조그만 티를 보고서 비판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한 사람 좀 되십시오. 느헤미야가 그런 성숙함이 있었어요. 죄악을 저지른 조국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비판하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기 죄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정직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라는 것, 그 민족의 아픔을 좀 끌어안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좀 성숙하게 넓은 마음으로 끊어야 돼요. 연약한 사람은 좀 끊어야 돼요. 잘못된 사람은 끊어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목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그 사람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귀하게 여기는데, 놀랍게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변명하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내 잘못입니다. 나 때문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다 너 때문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나라 사랑이 무슨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나라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평상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8절과 9절을 기록하면서 쓴 것은 신명기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 신명기 4장에 있는 그 장소는 모압 광야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게 있는 게, 그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다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에게 축복의 약속하셔도,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흩어질 수 있지라도 하나님 다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응답이거든요. 어느 때 응답이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응답이 돼. 내 열정이나 무슨 미사여구나 내 간절한 부르짖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게 응답. 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뭐 나와서 기도하든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응답가는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열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슬픔과 고통당한 민족을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 한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뭐 힘이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게 똑똑한 성도예요. 잘 보시면 여러분 좀 응답받기 원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응답받기 원하면 자꾸 말씀을 봐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진 것까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신앙이 언밸런스가 돼서 너무 힘든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 마지막 느헤미야는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주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11절 자막 보세요. 종의 기도면 누구 기도예요? 느헤미야예요. 그럼 종들의 기도는 누굴까? 누가 도대체 기도하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종들의 기도가, 그 종들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제가 여러 책을 찾으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종들이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다시금 나라 민족을 회복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의 기도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그 본국에 있는 연약한 종들이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자막 다시 한번 보세요.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 이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러분? 그게 누구냐? 바사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이고, 아닥사스다 사람들이 신하들 앞에서 은혜를 받게 돼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지만 저의 목표는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막됐습니다,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세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거기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나라는 나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에 무너진 성문,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나를 좀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누구 마음을 움직여서? 볼륨 줄이지 마세요. 누구 마음을 움직여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좀 보내게.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은 절대 권력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그의 신하예요.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한마디 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내가 본국으로 가서 성벽을 쌓고 문을 쌓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요. 그게 1장에서 끝나요. 그럼 2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2장에서 응답합니다. 어떻게 응답할까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이렇게 딱 나왔어요. 술 맡은 간으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눈에 느헤미야의 수척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평상시 모여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마음속에 느헤미야가 내가 아끼는 느헤미야가 왜 저렇게 수심이 가득할까?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물어봅니다. 느헤미야야, 너가 왜 얼굴이 그러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래요? 왕이시여, 사실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내 조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왕이시여 허락하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성벽을 쌓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알겠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 사람 마음을 바뀌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사람 마음 바꾸려고 비판하고 막 아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피곤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할렐루야.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강팍한 마음 움직여서 어떻게 응답하면, 그래 느헤미야 갔다 와라 하면서 성벽을 쌓는 재료를 다 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갔다 오고 갈 수 있도록 군사들을 동원해요.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쌓는 재료와 군사가 동행할 줄은 상상치도 못했지만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딱 드니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신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좁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자기만 축복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데 하나님 앞에 내 거 하는 마음을 갖겠습니까? 느헤미야처럼 좀 마음을 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넘치도록 축복. 그래서 느헤미야에 갔습니다. 그리고 갔더니만 적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을 쌓았어요. 할렐루야. 나라를 새롭게 일으켰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은 첫 번째, 우리 주변에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두 번째, 그 나라 민족의 탄식의 소리가 온전치 못한 소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성벽을 쌓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세상에 놀아나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음대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과 진실하면 적어도 우리 교회가 달라질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적어도 여러분 속해 있는 공동체,
직장이나 사람들이 달라질 겁니다. 도미노 알죠? 도미노. 하나가 탁 쓰러지면 툭툭툭 쓰러지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미노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위종자가 아니지만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정직과 공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